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다뤄진 서신이 아닙니다. 주로 바울 서신이 유명하죠. 베드로전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음 주 본문이 대표적이고요. 사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강해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베드로전서 안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죠. 어느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도의 영광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도들도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베드로만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물론 작자 비상인 히브리서에 한번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산돌이라는 단어도 베드로만 사용했고요. 관련하여서 산소망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만 산소망이라는 표현은 베드로 전서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산돌, 산소망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만 4번 나오는데요. 베드로 전서 전체에 이 전서에만 15번 나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이 베드로만의 표현이 아니라 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하는 선의 개념과 베드로가 사용하는 선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데 베드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당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사용하는데 베드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또 바울은 신앙적인 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면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상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오늘 본문에 선이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하는데요. 모두 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선한 삶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 또 어느 집단에서만 인정되는 선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고요. 나를 핍박하는 세상까지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원포인트나 3대지 설교를 의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저 개인적인 설교의 철학은 성경의 의미를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를 전하고요. 또 3가지가 있다면 3가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드러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절별로 그 의미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먼저 열심히 선을 행하라 말씀하죠.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질문합니다. 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다른 경험을 하죠.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해를 많이 받습니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신자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었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경제활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또 감옥에 잡혀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순교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 특히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이러한 처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많이 겪는다 수차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아마 본인도 선한 삶을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자체가 조금 이상하고 13절과 14절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원어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해를 당한다라고 할 때 이 해는 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주로 도덕적,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마음껏 선을 행하라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러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마음껏 선을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다만 물리적인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곧 복된 삶이라고 하시죠. 상당한 역설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 제목이 유행했는데요. 반대로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다. 이러한 책도 나왔습니다. 또 요즘에는 아프니까 환자다. 이런 말도 하죠.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느 광고에서 반대로 말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면서 왜 그런 걸 사냐? 왜 고생을 사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즐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고난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른 세대는 고난이 나중에는 유익하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고난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상당히 부대끼는 것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과 늘 비껴나가야 하고 때로 세상과 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문구를 조금 비평적으로 살펴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 세상 나라보다 자기 목숨이 훨씬 더 귀하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세상이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러한 말씀의 의미와 일맥상통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장 귀한 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제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마치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성도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의미는 세상이 우리 성도에게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공포심을 불어넣는데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 구절은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는 근심이 아니라 소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소동하지 말라.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동요시키다, 불안하게 만들다, 휘젓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근심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그 의미가 약합니다. 당시 고난과 핍박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막 소동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요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예배하다가 발각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막 소동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동하지 말라, 소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한 것처럼 느껴지죠. 베드로 사도의 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냉정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신자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소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 조금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상황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가장 선두에 앞장서서 충분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그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부활의 소망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 공회라는 권세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러한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결과 감옥에도 갇히고 책짓질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죠. 베드로는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소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길을 내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훌륭하게 예수님 따라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요.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질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왜 질문을 받습니까? 물리적인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삶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저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무슨 믿음으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나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상황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나나 저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성도의 삶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알려진 연예인, 기업과 정치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관심 갖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세금 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욕심 많은 집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몇몇 일부 교회, 목사,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바꾸어야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의 그 선한 삶을 잘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라라고 하시죠. 나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삶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데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온유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논쟁하듯 싸우듯 대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폴로기안인데요. 이 단어는 법정에서 변호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막 공격적으로 논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변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apolog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사과하다라는 의미죠. 논쟁에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하듯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해입니다.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몇몇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세간에 오르내리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과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문구가 어떻습니까? 이 문구는 진리를 담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태도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전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온유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하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죠. 상당히 독선적이고 위협하고 강압하고 저주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 저주하지도 않았나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한 1세기 유대 사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민족 안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대부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알지만 잘못 활용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강압하는,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전하신다면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어 전도하지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접근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정말 이해하기 쉽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다른 모습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까? 나를 낮추고 사과하듯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해입니다. 실은 이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겉모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선행,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마음의 문제까지 다룹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양심까지도 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양심까지 선해야 합니까? 선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인데 선한 양심은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그냥 나와 세상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권세 있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바로바로 판결하고 재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경우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욕하고 비방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큰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면서 어떠한 오해와 비난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낫다, 더 나은 삶이라고 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삶이 더 낫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왜 더 나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행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날이 오게 되면 많은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오해와 억울함이 다 풀어질 것이고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날을 뚜렷하게 크게 바라볼 때에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행실, 선한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선한 모습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